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시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편안함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불편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한 삶을 추구했으면 침대 광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광고를 넣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편안함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늘 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문제가 없이 어려움 없이 늘 편안하기만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은 문제나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이 길이 편안한 길인가, 그렇지 않은 길인가 라고 하는 판단의 잣대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함에 있어서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이 분명 맞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이 편안함,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이라는 것이 방해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날로 날로 우리의 몸이 더욱 편해져만 가는, 그렇게 발전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너무 좁고 험한 길처럼 운전하기 어려운 길은 잘 가지 않게 됩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편안한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퉁불퉁하고 험한 길보다는 안전하고 매끄러운 길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걸어갑니다. 누가 바보같이 운전하기 어려운 길로만 운전하며
걷기 힘든 곳으로만 걸어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만큼은 편안함이라는 기준을 접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편안함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본문을 살피며 그 이유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앞장인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성도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내 얼굴 보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매정한 말을 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와 이별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에베소 사람들과 작별하는 것, 그것은 바울에게도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기 위해 사랑스러운 제자들, 성도들을 뒤로하고 떠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여러 지역들을 거치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 가지 일이 서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베니게의 항구 도시인 두로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묘사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열심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일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저라면 새로운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로에서 머물기로 한 날이 다 찾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배로 실어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합니다. 여러 도시들을 거치며 사도 바울의 일행은 또 한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건을 다시 돋보기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 집사, 그분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에게는 처녀딸 넷이 있었는데 그 딸 모두가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이 바울의 일행이 머물고 있던 빌립 집사님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더니 대뜸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자신이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전에 두로에서는 그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바울의 일행의 그 목적지를 향한 여정을 말리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임을 당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는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디옥의 큰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도 바울도 조금 흔들려야 정상 같아 보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사도 바울의 일행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자신마저도 사도 바울을 말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고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처럼 성령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한두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자신을 말리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어 보입니다. 과연 무엇이 사도 바울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차이를 만든 것입니까? 그 차이가 바로 편안함이라고 하는 레이더가 작동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서 발생한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그저 정보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겠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셨으니 환난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아마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행동은 성령에 대한 거역이 아닙니다. 두로에서 만났던 제자들의 권면은 성령의 직접적인 권면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받은 두로 공동체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해를 당할 것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쁘신 뜻과는 무관하게 그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심정으로 그의 예루살렘 행을 말렸습니다.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누군가, 여러분의 그 누군가가 선교를 떠난다고 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위험한 일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과연 한 번쯤 안 말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일행들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음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결박, 그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사도 바울의 일행들과 무리들은 바울을 말리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포기합니다. 이후에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에서의 붙잡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 속에 일어난 일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아주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 때문에 더 이상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의 신분, 그저 상인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로 걸어간다고 했더라면 아마 광분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벌써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편안함이라고 하는 레이더가 켜졌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로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했던 그의 사명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든 전해졌겠지만 아마도
로마로 안전하게 바울을 이동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 맛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분명히 지키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떠나며 에베소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그 모습이 바울과 오버랩되는 듯 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베드로도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삶 또한 편안함에 초점이 맞춰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편함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평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쉼없이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삶,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는지 오늘 본문도 시간과 장소를 굉장히 압축하여서 급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그 앞에서 무엇을 고민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 사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입니까? 아니면 편안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 켜져 있는 편안함이라는 레이더는 이제 전원을 뽑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쉽고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참된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친한 전도사님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무슨 일을 해야 한다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래서 제대로 놀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결정하였으니 이왕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락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은 이제 모두 제치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을 나도 잘 쫓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의 삶 속에 던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전진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